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인 존재는 가장 깊이 심오하게 거룩한 분을 바라보며 심령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놓는 예수 그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려야만이 그분과 교통하고 십자가가 느껴져야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는 넓이는 길이는 얼마나 깊을 것인가. 성서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 하늘보다 땅보다 더 높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부모의 사랑은 생전에, 자식의 사랑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나 내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토록. 아멘. 내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는 독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이것만은 못해요. 많은 인생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당신 자신을 던져주신 그 넓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 바다보다 높고 산보다 높고 바다와 산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의 그 넓은 사랑, 깊이는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자 있습니까? 내 대신 하루 나가서 일해줄 사람도 그리 흔치 않은데 깊이 무덤까지 내려간 그 사랑.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죄의 고통과 무게가 어느 만큼 무거운지 우리 자신으로서는 담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처절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든 존엄성과 상식을 넘어서 버린 어떻게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운명하시다. 그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의 가장 절적인 이 사순절 절기,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가까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길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육체 가운데 육체를 지닌 우리가 새롭게 하늘이 열리는 길이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격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아니 믿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지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이 안 되죠. 그것이 그 아비의 마음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누가 길을 열었습니까? 그 취직을 시켜준 분이. 그럴 때 그들은 평생 그 일을 은혜로, 은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끝나는 때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인격은 가장 근원적이 뭐냐? 받은 은혜를 마음에 두고 갚을 줄 아는 자라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심을 종이 보았고 만졌고 이젠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이 주님이 여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만남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은 자기 욕구와 그분을 아는 무지 속에서 항상 어떤 종로를 사느냐, 주의 종노릇을 이기질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이 일이 나쁜 일인 줄 알지만 그러면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사정에 치우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자신이 노력해서 내 자신의 어떠한 배경으로, 그러나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시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만 살려주면 무엇이라도 드리겠다는 이 물질은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 어떠한 여건을 가지고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길이 열렸습니까? 생명의 길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얽매였던 삶이 몰랐을 때는 열심히 사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맡기고 나는 나대로 사느냐? 아니지요. 나의 모든 짐을 짊어주신 그분에 대한 은혜를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뜨거운 찬송이 찬송 안에 거하시는 내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깊은 심령 속에서 샘물처럼 솟는 이 기쁜 마음 감출 길이 없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나를 보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기쁜 밤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네, 아직 멀었습니다. 나도 그분의 영상을 닮으려고 주 앞에 간구하지만 항상 내 그 본질,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 쓸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써주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가 머리를 푹 숙이고 새벽 3시라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침 10시에 집이 법원에서 나와서 집달리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돈을 한 보따리 갖고 왔으면 한밤중이 아니라 더밤중이라도 자다가 눈 비고 일어났어도 눈도 반짝 입도 반짝 그럴 텐데 그 밤에 와서 돈을 도와달라고 별로 안 반가웠습니다. 나 조금도 내 힘으로 하루도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는데 허물을 덮어주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밤이 깊으니 내 옆에서 자거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자려고 왔습니까? 홀짝홀짝 울면서 가겠다고 나서길래 나도 별로 반갑지 않아서 에휴 잘 간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송우리 사택은 외모로 볼 때에는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고, 그러나 내면으로 볼 때에는 어느 건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희 할렐루야에서 이 부산까지 건물을 바꾸는데 종에 사는 집을 얼마든지 우리 또 사명자들이 열정입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그러한 종들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대신 죽겠노라. 막상 죽으라면 죽을 놈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나는 이 할렐루야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건 강대생 약속입니다, 사람을 내가 먼저 배신해 본 일 없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줬고 그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신입니까? 나도 돌아섰지만 먼저 어떠한 유익이나 나의 욕구를 위하여서 단 한 번도 이 할렐루야의 양떼를 배신해 본 일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들 앞에 공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숙소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 고등학교 2학년 골수 안 말기로 다리에서 고름이 피가 쏟아지는데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파리떼가 어떻게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지 소울에 있는 파리는 다 몰려듭니다. 처음 왔을 때 눈을 뜨고도 안 보이는 정말 막막한 저 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키워주신 그분, 그때 그 아이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저히 냄새 때문에, 그때는 입원실이 없었어요. 이만한 숙소에 한 50명이 유아나식을 깔고 그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정사정 그렇게 지금은 전국에 성소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려되고 있음을 감사하지요. 제가 보아도 그렇다고 살아날게 생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 앞에 갔습니다. 아이를 보내려고. 그런데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저 녀석이 어떻게 내 마음을 가뜩이나 마음 아픈데. 그 다음 얘기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루에 6번의 몰핀 주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통증 때문에. 그러나 그 통증이 멎질 않았는데 이곳에 오던 날부터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통증이 없습니다. 나를 가라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그 아이를 내가 자식을 갖다 묻은 애미로서 갈 때 갈망정 살아있는 놈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송우리가 큰 벌판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물론 한두 개는 있었겠지. 봉고에 태워서 그 옆에 있는 건아육에서 가서 다시 데려오고 또 오면은 또 돼가고 그렇게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어느 성도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한 평짜리 그게 철근을 어디에 있어서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달궈져서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한 기도굴 하나 정도 되는 곳을 여기는 땅이 넓으니까 제가 저걸 갖다 놓았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구도 그곳에 가서 기도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한쪽에 그대로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것을 도배를 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그리 옮겼습니다. 하루에 한 번, 어쩔 때는 두 번 안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묻습니다. 나한테서 냄새가 나지요.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포천파리가 다 오는데. 그러나 나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 아이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 할렐루야의 수많은 양들 중에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자는 그 아이가 처음이었습니다. 한 병밖에 되지 않고 17살 먹은 키가 큰 청년입니다. 그 아이 누워있으면 그 옆에 앉을 수 없는 자기 엄마를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제가 급히 연락을 받고 뛰어들어가니 나를 쳐다보며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제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엄마 옆에 있는데 우리 엄마도 나한테 냄새가 난다 했고 우리 누나는 냄새 난다고 아예 오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는 저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만 무슨 냄새가 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그 아이가 천국을 갔습니다. 마음이 저리지 안 저립니까?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저 기독구를 갖다 버려라. 그래서 지금 송울이 있는 수영장 그 옆에가 쓰레기 처리장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꼭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고 송오리에 가면 나흘 만에 아니면 닷새 만에 그랬더니 저희 사명자들이 제 방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2층 다락방에서 송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 숙소가 그걸 무너뜨리고 현재 있는 그 식당 자리에 제 방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오니까 옆으로 쭉 서서 박수를 치면서 어머니 그리 가시면 안 돼요. 이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방도 있고 농도 있고 그래서 이 동은 뭐냐 그랬더니 나진조 사무장 사모님이 그거 제가 쓰던 농인데요. 여기다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옛날 시골 때 가져온 농인가 봐. 그래도 정이 있었고 또 옆에는 성도들이 오시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나만이 아는 대화가 있습니다. 힐링. 잠을 주지 않을 때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일하는데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렇게 푸념할 수 없게끔 주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게 하십시오.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성전을 돕니다. 한밤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한밤중에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양도 있고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도는데 달이 그때 형청 떴어. 환히 그쪽이 지금같이 전기불도 없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라고 했던 그게 그냥 있어. 그래서 제가 섬찟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그러셨어서 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데 또다시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아니요. 방 새로 애들이 만들어서 지금 하룻밤도 안 잤는데 저 왜 살아요? 그래서 세 번째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깊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천천히 낮아졌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총무부장에게 오라. 저것을 가져다가 씻고 도배를 하라. 그랬더니 저걸 왜요?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안 와. 그냥 해라. 그래서 도배를 하고 제 방에 조그마한 상을 갖다 놓고 성경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작으니까 그 방에서 살지 덩치 큰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그렇게 맞춤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주죠. 거기서 누워 잘 때마다 지금보다 키가 이만큼만 더 크면 다리를 꼬부리고 자야 되는데 나는 탁 피고 잠을 자지. 우리 사명자들이 그 방 앞에 양쪽으로 무릎을 꿇으며 그때 이제 제 방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저는 제 방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자녀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명자들의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녀석들이 제 방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곳을 지방을 돌고 가보니까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에 좀 얘기해요. 양쪽으로 쭉 무릎을 꿇으면서 여기 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숙소에서 살아요?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여니 한 아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안 돼요. 저희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 손을 치며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아니? 나도 헷갈린다. 정말로 그분이 나보고 살아온 건지 내가 뭔가 혼돈돼서 그러는지 하고 방문을 열고 딱 들었으니까 네가 이 방을 떠나자. 내가 너와 독대하라 그랬어. 사랑의 안수가 그 방에서 밤을 새며 만들어지는데 어찌 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할렐루야 모든 살림살이는 심지어 8월 대축제 8일 동안의 집회입니다. 첫날은 어떤 음식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는 메뉴가 짜졌는데 마지막 8번에는 아무리 봐도 같은 것이 겹치는지라 그래서 성전 트럭을 한 바퀴 돌고 또 성전 트럭을 두 바퀴 돌아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숙소에 들어와서 8번째 메뉴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은 다 주께 바치는 종의 충정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막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래서 아니 우리 기도원에 개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우리 열풍 안수 있는 천사의 집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 보니까 우리 집은 아니고 그 뒤편에서 개가 짖어도 그렇게 많이 짖을 수가 없어. 그래서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너 날새거당 신고해라.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는 곳인데 저렇게 그냥 개가 짖으면 처치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창우란 놈이 날만 새면 바로 신고해.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그랬더니 또 이러고 있어. 너 왜 안 들어가니? 어머니 그 개가 우리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기도원에서 개를 키워서 동네가 시끄럽게 거기서 내 방이 들린다니까. 개 짖는 소리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우리 거라고? 바로 그 뒤에 빈 땅에 개집을 지어놓고 할례루야에서 얼마나 먹을 게 많이 나옵니까? 그걸 키워서 사명자 때 키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난 그렇게 성전을 많이 돌아서도 개 짖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
내가 들었으면 벌써 정리했겠지. 그런데 그날 아버지 앞에 8번째 메뉴는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구하였을 때, 야, 그거 우리 거라고? 예, 저희 기도원에서 키우는다. 잘했다. 내일 싹 잡아라. 응. 마지막 날 메뉴는 보신탕으로 하자. 어쩌면 그렇게도 여상하신지 본바 들은바 만진바 그날 이후 안수에서 성도들의 많은 아픔을 기도하며 3시가 되면 저한테 전화 오는 분 없어요. 문자가 와요. 그 시간 내가 안 자고 있는 줄 아니까. 그러면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읽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는 방이거든요. 그 방이. 그런데 그 성도가 찾아와서 홀짝홀짝 우는데 답변이 없어. 그 시간에. 그러더니 간대.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가는 게 편하더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를 쓰신 분은 그분이지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니까 오직 절대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분의 실체를 사랑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결코 오늘 여기까지 나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이 와도 하나님 괜히 믿었네. 예수 괜히 믿었네.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다짐과 감사를 드리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 약하냐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는요. 웃어도 괜찮은데 울고 짤고 그거 1명 2명도 아니고 심히 괴로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여차 저차에서 땅을 팔아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어머니 차를 사준다고 해서 그 참 확 깨지. 그런데 집달리가 나와서 아침에 10시 안에 그 돈을 일부라도 넣으면 지연이 된다네. 그래 막 지연이 되고 어찌고 가네. 난 그 자체가 싫었어. 죄송해요. 간다니까 좋았어. 지금 어떻게 가니? 갈 수 있어요. 그러대.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네가 어찌 그리 약하냐? 깜짝 놀랐어. 그가 너를 보러 왔느냐? 나를 만나러 왔지. 너무너무 확실한 주님의 음성에 머리를 팍 쳐박고 막 사는 길은 막 대가리 쳐박는 것밖에 없어. 네가 어느 안정이라고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그냥 쥐어박지. 근데 그러면 안 돼.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대들으면 나만 얻어 터져. 그런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분. 그분 앞에 머리를 팍 숙이고 용서하소서. 이 밤에 와서 돈을 달라니 하고 뭐 핑계도 못 대. 난 무서워서. 어느 안전이라고 찍소리를 해. 그럴 때 너는
내가 내 백성에게 돈을 주고 내 백성을 위하여 가서 노동하라더냐?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냐? 언제나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아이고, 저만큼 갔을 텐데 헐레벌레 뛰어나가 찾길까지 갔지만 안 보여. 그래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돌아서 숭울이 미디안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네. 되게 반갑던지. 내가 막 며칠 뛰어가서는 머리에다 손을 딱 얹었지. 그랬더니 내 발을 붙들고 나요, 내일 집달리 당해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좋으니 기도해 주셔서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제가 10시에 집달리를 하면 애들 둘하고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사명자를 불러서 방이 2칸짜리 빈 방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때 너희들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그 방을 도배를 하고 손을 봐라. 아침 10시에 집달리라면 빨리 와도 12시나 되겠지. 그래서 그 안에 이 방을 써야 되니까 수리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그와 같이 여기 와서 살도록 하자. 그리고는 보냈어요. 10시가 지나도 12시가 되어도 그날 오후가 되어도 아이고 그나저나 전화번호라도 있어야지. 얘가 이리 오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지? 그랬더니 그날 밤 철야에 왔어. 얘야, 그게 법원에서 며칠 늦어졌대. 그래서 남편하고 감사하다고 오늘 오라고 했는데 또 애들이 뭔 일이 있고 그래서 저만 왔어요. 저희가 그때 와서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또 한 달이 지나도 애가 안 와. 왜 안 오지? 어째서 안 오지? 애야, 걔네들 살림살이 들어갈 만하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던 중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연락도 안 되고 궁금했구나. 죄송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내가 더 반갑더라. 무슨 일이냐? 어쩐 일이니? 어렸을 때 언니가 있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 가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속이 두절됐는데
자그만치 30년 만에 그 언니가 그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의 신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그에게 돈을 주라더냐 아니면 노동을 하라더냐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 딸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그랬거든.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게 이리저리 며칠 미뤄지더니 뜻하지 않게 그와 같은 일을 그 집을 찾아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두둑이 주고 그리고 언니 따라 일본 갔다 왔대.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잘 살더래. 새벽 2시 3시 저 안 찾아와도 제 전화로 문자를 쓰세요. 제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하지 않았느냐. 그 엄청난 일이 그 방에서 45년 모든 살림살이가 그분과 독대하며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때 신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만남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왜 이 할렐루야가 참이냐? 참된 증인들이 수많은 무리가 한 명, 두 명? 아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특별시, 제주도 한 군데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아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다 이뤘다였을 때 휘장이 갈라지고 노마병정들이 혼미백산하여 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와 같이 생생한 막연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교회 가면 배울 것이 많고 그래서 갔던 예배당이 이제는 실존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증인이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은 절대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여기가 거룩한 곳임을 체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이 되었으니 저도 여러분도 이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들어주마 하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인이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나를 덮어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한 성, 아름다운 내 아버지의 성소를 누가 경험했느냐? 내가 경험해서 이 사역의 길을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대구를 봤어요. 미국 가는 바람에. 그런데 그래도 화요일날 부산은 다녀갔잖아요. 어젯밤 새벽 2시에 불같은 마음을 주시나. 가자. 자고 있는 규수를 깨기가 좀 미안해서 대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겠다. 달려올 수 있는 건 받은 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너는 어째서 그렇게 미쳐서 할렐루야만 가니? 미칠만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아무나 미치는 게 아니야. 하투에 아무나 미쳐? 미치게 한다니까. 돈 따는 재미도 있지만 돈 잃어서 더 열심히 해서 저 돈 다시 가져와야지. 제가요 우리 식구들하고요 고스톱을 치면요 싹 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남편이 당신은 하나님이 고스톱도 가르쳐줘? 그럴 정도로. 그 재밌어요. 뺏기면 뺏긴 대로 차지하니까 해야겠고 따면 딸수록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이게 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뭘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딴딴딴딴 따다다다단딴딴딴. 왜 저 여자들은 살림하고 춤추러 다닐까? 춤추는 재미가 있어서 가는 거지. 누가 가락해서 가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욕구는 어느 날 다 수그러지지만 우리가 이전에 왜 미쳤느냐?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노마의 병정도 그리고 수많은 자들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을 주의 성소를 향하여 올 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생명의 가치관을 내가 여호와를 체험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종에게 허락하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분부에 아멘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언약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